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물론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있는지를 찾는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성이나 다른 생명체는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늘나라로 가든지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영위하며 살아갑니다. 곧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중생하게 되어 그 중생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라,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의 육신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모든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소망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그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미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이미 확보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록 고난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고 있다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좋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평안하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 고백하는데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살아갑니다. 곧 세상 사는 것을 지긋지긋해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그저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더욱더 가고 싶어지는 것,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치 식품점에 가시면 시식 코너가 있죠. 시식 코너에 가서 한 입을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봉지채로 사서 집에 가서 더 맛있게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먹어보니까 그냥 맛도 그렇고 아유 뭐 이렇게 맛없는 게 있어, 그래서 다른 것 한번 먹어보자, 그러한 생각으로 그것과 동일하게 이 땅 사는 게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보겠다, 그렇게 소망하시는 거라면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내 입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직 여러분 구원이 이루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죄짐을 벗고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그저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영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맛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소망하여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만 혹은 찬양으로만 고백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있어 보니까 그저 기분이 좋다,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나타나져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11장에서는 하늘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또한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십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미움이 없고 서로 다툼도 없으며 서로 해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가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완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늘나라를 어렴풋이나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 되어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인데 그 신부는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남편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 관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규례라기보다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규례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에는 이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이혼이라고 하면 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기도 하고요, 그런 합의 이혼이 있고 때로는 아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혼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여자가 원해서 혹은 쌍방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당시의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 내쫓는 경우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규례로 이해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한 것입니다. 아내된 자들에게는 헤어지고 말고의 그 선택할 권리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규례를 잘 보시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남자가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 아내들은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남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이혼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구절로 자주 사용되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아내를 버리는 것, 곧 이혼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규례를 들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혼은 어떤 이혼인지를 판가름하는데 오늘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본문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수치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한 학파는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라 그렇게 해석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이라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아내가 밥을 태웠다든지 집 청소를 잘 안 한다든지 혹은 처녀 때의 몸매를 유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보기가 싫어졌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버려도 좋은데 여자를 내쫓아도 좋은데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음행한 연고라면 율법에 의하면 사실 이혼이 아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처녀의 증표가 없다면 조사해보고 사실일 경우에는 여자를 죽여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하면 남녀 모두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연고라고 하면 이혼이 아니라 사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는 이 수치되는 일은 사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내라 했기 때문에 음행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냐? 어떠한 이혼이 정당하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떤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1번, 음행한 연고에는 내버릴 수 없다. 2번,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내쫓을 수 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옆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겠죠.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까요? 저는 물론 1번이지만 여러분의 경우는 2번을 마음속으로 선택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것이 대부분의 남자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내버리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의 정당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이 규례를 기록한 것은 아내 버리는 일을 정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아내를 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규례를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당시에 이미 아내를 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내버리는 이 행위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웃 나라들의 풍습을 따라서 아내들을 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 버리는 일들을 금하시지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아내를 내버릴 것으로 하나님은 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생각해 본 대로 내 아내에게서 처녀의 표식을 보지 못했다 하는 누명을 씌우거나 음행한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 그러한 등의 누명을 씌워서 아내 버리기를 밥 먹듯이 하고도 남을 족속이라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족속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아내된 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합법적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규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몇 주 전에 생각해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이 일은 본래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연고 외에는 곧 죽여야 할 이유가 아니라면 죽어 마땅한 이유가 아니라면 아내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다면, 곧 죽여 마땅한 일이 아니라면 아내를 내버리는 일을 허용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아내를 내버리려 한다면 적어도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합법적 이혼의 증서가 있어야만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반대하시지만 그래도 완악함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여인을 내쫓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합법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규례 안에 담긴 참된 의미는 이혼의 정당성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 되심으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되는 것과 같이 남편들에게 좋은 남편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곧 죽어 마땅한 그런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고, 아내를 내보냈다가 나중에 후회하여서 다시 맞아들일 수 없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내어버리기에 더욱 신중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사람에게 여러 직무를 면제해 주어서 좋은 남편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하늘나라의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의 규례는 단지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규례가 아니라 예수를 먼저 믿고 먼저 구원함을 얻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규례입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모두 남녀를 불문하고 최고의 남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바르게 소개하는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하기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바르게 대변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쉽게 실증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 버리기를 쉽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실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1절 보시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3절에서도 보시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곧 처음과 그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영원함이 없습니다. 금세 실증을 느끼고 금세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내 기분에 맞춰서 약속을 쉽게 변경하고 깨버리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하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합니다.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쉽게 변하고 쉽게 실증을 느끼며 쉽게 그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최고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대변하여서 눈의 눈물을 씻겨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며 참아주며 그러한 최고의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대변하여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조들과 수천 년 전에 맺으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수천 년 전에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잊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어떤 열심을 내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사 종의 형체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멈추신다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희생,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열심이 헛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노라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하여 조금 더 참아주고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겠노라 결심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결심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래서 최고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였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주변은 왜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는지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요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우리로 인하여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씻겨지고 아픔도 해함도 없이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되지 않는 것은 하늘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대변해야 할 우리들의 잘못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나로 인하여 최고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으며 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그 눈에 눈물이 씻겨져가고 슬픔이 사라져가고 아픔이 없어져가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선언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며 누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이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